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딸의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합니다. 환난의 원인과 극복의 원리. 다시 합시다. 환난의 원인과 극복의 원리. 자, 이 땅에 환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환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민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마지막 전쟁이 예고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미리 준비하거나 두려워 떨지 마세요. 깨어 있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깨어 있읍시다. 마지막 때 대심판이 있어요. 요엘서는 마지막을 갖다가 불과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피, 불, 연기, 전쟁과 핵폭탄이 생각나는 거죠. 피와 불, 먼저 열이 나고 그 다음에 연기 구름 기둥이 올라가고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마지막 때에 큰 전쟁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 3년반과 후 3년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시지 않으면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날들을 감해 주시고 전 3년반과 후 3년반 사이에 주님께서 우리를 휴거시켜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즉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즉 그가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휴거의 자리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액션이나 이런 거 취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깨어서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모습도 풍랑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풍랑의 원인과 또 극복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풍랑의 원인을 먼저 살펴보면 우리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첫 번째 이유는 한번 같이 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풍랑을 만났다. 주님의 명령에,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풍랑을 만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교회 다닌다고 다 잘 살고 교회 다닌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고난을 많이 당하고 더 고통을 많이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 안 당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저주가 내리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는 더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은 교회 괜히 왔네. 예? 교회 다니면 고난 더 받는다는데.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 주시지만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예?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은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현세에 있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벌이는 자는 100배나 받되, 100배를 받아요. 이 땅에서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박해를 받아요. 박해. 100배를 받지만 박해는 받아요. 그러나 영생을 상속하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받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경건하게 말씀 따라 살고 하는 자는 이 땅에서 뭐를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선지자들도 많은 박해를 받았죠. 전에 있던 선지자들로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우리는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은 협착합니다. 좁은 길은 힘든 일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 세 번이나 아무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십자가는 바로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순종하고 살아가는 길은 고난의 길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너는 너를 위해서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라. 방주는 오늘날로 말하면 항공모함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길이가 100m, 200m 되는 큰 아주 엄청난 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방주로 배를 갖다가 방주를 만들면 산 꼭대기에다 만들어야 돼요? 강에다 만들어요? 바다에다 만들어야 돼요? 강에는 못 가요. 강에는 너무 커서 강에는 못 가요.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바다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다 만들려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다 만들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다가 노아 식구가 120년 동안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길이가 300규빗, 길이가요 150m나 돼요. 넓이가 30규빗, 넓이가 30m나 돼요. 높이가 5층 높이에요. 15m나 돼요. 이렇게 큰 배를 만드는데 보통 여객선보다 더 클 것 같지 않아요? 길이가 150m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죠? 큰 여객선만 해요. 그렇게 큰 배를 만드는데 그 당시에 전기톱이 있어요? 전기 드릴이 있어요? 전기 스킬이 있어요? 왜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전기톱도 없이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120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밥만 먹고 맨날 하는 것이 방주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밥만 먹고 맨날 와서 교회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뭐를 만들라고요?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갖다가 방주를 만드는 그들을 외면합니다. 바보라고 소리 지릅니다. 미쳤다고 핍박합니다. 저 미친 사람들이야, 미친 사람. 저 미친 사람들이랑 상종하면 안 돼. 미쳐서 단단히 미쳤어. 아니, 뭐를 짓는지 알아?
아니 산꼭대기에서 뭐 만드는지 아냐고. 아, 배 만든대, 배. 뭐를 만든다고요? 아마 미쳐도 단단히 미쳤나 봐. 배는 강에 있어야지 산꼭대기에 있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리고 그들과 외면하고, 그 노아의 식구들은 정말 외롭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일을 못하니까 맨날 일만 하고 돈을 못 버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자급자족하면서 그들은 오늘도 방주를 열심히 짓고 있는 줄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해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예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야, 제 예수 믿는 사람들 봐봐. 장기 기내끼리만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 저렇게 열심히 다닌다고 뭐 복을 줘, 떡을 줘. 어머, 기도원까지 간다며? 뭐 기도원에 가서 철화도 한다며? 어떤 사람은 미쳤나 봐. 20일을 금식 기도도 한대. 아마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가 미쳤다고 아마 떠들어대고 우리를 따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의아해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때가 됐더니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늘에 창을 내셔가지고 소낙비를 붓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그냥 창들이 하늘에 창을 내고 그 다음에 땅에서 그냥 샘들이 문을 열어가지고 막 골골 골고 막 솟아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 40일이 되니까 정말 땅이 물에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하늘에 물층이 있어요. 물과 물을 나누라 그랬죠. 물과 물 사이를 궁창이라고 그랬죠. 궁창에는 새들이 나르라.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럼 위에 물이 많겠어요? 아래 물이 많겠어요? 무슨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위에는 지름이 넓으니까 원으로 따진다면 밖에가 더 많겠어요? 안에가 많겠어요? 그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위에 물이 더 훨씬 많아요. 왜? 중간에 하늘이 있고 위에 또 물이 있단 말이에요. 동그랗게. 그 물이 어마어마하겠죠, 그 양이. 그 물이 창을 내가지고 밑으로 다 쏟아내져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땅이 잠겨버렸어요. 그랬더니 남들이 야, 큰일 났다. 우리 빨리 산으로 도망가자. 산꼭대기에 방주가 있단다. 그걸 타려고 사람들이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도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하늘에서, 아니 산에서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떠내려갑니다. 아무도 방주 안에 접근하지 못하고 다 떠내려가서 다 죽고 말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 숨쉬는 것은 다 죽었다. 우리는 지금 박해를 당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말세에 재물을 쌓은 자들이 당할 진노를 말하고 있어요. 말세에 우리가 부활이 하는 자들아, 너희가 말세에 당할 진노를 쌓았도다 하면서 야고보서 5장에서 우리에게 아주 엄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서 방주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방주를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다 떠내려가고 코로 숨쉬는 것은 다 죽고 말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 주님도 고난당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떤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말세 지말에 어떤 심판의 큰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지켜야 7년 대환란을 면하고 3년 반 후에 우리는 휴거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한번 봐봐요. 지구가 완전히 기후가 망가져 버렸어요. 사만사오는 간 데가 없어요. 10일 동안이나 추웠어요. 우리나라도 사만사오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아열대성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사과 농사가 다 대구도 안 된대요. 다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시대적, 우리나라 명태가 흔했는데 이제는 명태가 귀해졌어요. 이제는 대구가 잡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생태계가 변화되고, 이것이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수천 년 동안 안 바뀐 게 불과 몇십 년 안에 바뀌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것이, 물론 그전에도 홍수가 있었어요. 그전에도 재앙이 있었어요. 그전에도 재앙이 있었고 지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빈도라든가 그 재앙의 속도가 수천 년 동안 바뀌었던 그것이 수십 년 만에 바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류의 과학 문명도 수십 년 동안 바뀌어지고 있어요. 이 지구는 말세를 향하여 달려가고 사람들은 핵무기를 갖다가 무조건 많이 쌓아서 비추게 둡니다. 그것이 국가의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힘이 있어야 자기 나라를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힘이 있어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지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이 있어야 부강한 나라가 된다고,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힘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만들어진 건 언젠간 터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조심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달걀을 가지고 아무리 조심하고 다닌다고 그래도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다니면 깨질 확률이 커요, 안 커요? 깨지겠죠? 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는 고난을 잘 견디세요. 그러면 마지막 후 3년 반의 고난을 당하지 않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후 3년 반의 이 재앙은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그 재앙은 전쟁의 재앙입니다. 그 재앙은 이제는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순교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때에 고난을 당해도 이 고난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고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더 큰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도 아주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엄청난 고난을 겪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은 현실의 고난이 조금 와도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고난을 안 겪어본 사람은요, 조그만 고난이 오면은 난리를 쳐요. 난리를 쳐. 우리는 예수 안 믿고 잘 살기는 글렀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 예수 안에서 주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첫 번째로 주신 말씀, 우리가 주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에 풍랑을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과 멀어질 때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딴에 사로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우리 주님은 육지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배는 술이나 떠나갈 때에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도의 고난은 주님과 멀어질 때 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멀어질 때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 때문에 때로는 주님과 멀어질 때 고난이 올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와 함께 있읍시다. 손을 잡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 주님의 손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에 가까이, 말씀회로 가까이, 주의 종에게로 가까이, 기도에 가까이, 찬송으로 가까이, 우리는 가까이 와야 돼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주님 계셔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말라서 죽어갑니다. 그러나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으면,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이 사과를 심는데 이렇게 심더라고요. 황금 사과를 만드는데, 아니 새로 황금 사과를 심어서 언제 따요? 원 가지를 갖다가 잘라내고 거기다가 황금 사과 가지를 갖다가 접 붙여가지고 꽁꽁 묶어놓으면요, 그게 달라붙어 버려가지고
거기서 황금사과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돌감람나무입니다. 돌감람나무를 잘라가지고 참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붙여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안에 붙어 있을 때, 예수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땠습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 떨어지고 만약에 주님 밖에 있으면 사람들이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릅니다. 지옥불에 떨어지고 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지옥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천국은 가고 봅시다. 천국의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더라도, 천국에 가서 꽃밭에 살더라도, 집이 없이 살더라도 우리는 어디서 살더라고요?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은 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의 바람을 거슬림으로. 세상의 바람을 거스릴 때 풍랑이 왔어요.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자,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바람을 거스리면요 꼭 풍랑을 만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문제가 생긴 것 중에 하나는 대세를 따른다는 거예요. 아, 이게 대세인데 이 엄청난 큰 바람을 누가 피할 수 있어? 이 대세라는 거예요. 대세. 우리는 물결을 거슬리더라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백성이 살려면 대세가 좀 힘들더라도 좀 거스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누가 살려면? 백성들이 살려면, 또 우리 성도들이 살려면. 맞습니까? 우리가 살려면 거슬려. 살아있는 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죽은 고기는 물살을 떠내려갑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래도 살아있습니다. 우리 살기 위해서는요 더 걸어야 됩니다. 너희분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안 아픈 곳이 아프네, 여기도 아프네, 저기도 아프네, 나이가 드니까 나이가 들어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더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걷던 사람도 더 많이 걸어야 돼요. 왜? 한번 같이 합니다. 내일 걷기 위하여 오늘 걸읍시다. 아이고 여기 다리도 아프네, 무릎도 아프네, 그래가지고 누워있어 봐요. 그러면 내일은 아예 못 걸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문제예요. 나 팔 다쳤는데요. 다시는 그런 운동하지 마세요. 이것도 참 문제예요. 고쳐가지고 계속 운동해가지고 계속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다시는 그런 운동하지 마세요. 이제 큰일 나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대세를 거스릴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환경을 거스릴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거스릴 때 우리는 아픔도 고난도 당할 수가 있어요. 정말 풍랑을 거스립시다. 물결을 거스립시다. 대세에 순응하지 맙시다. 세상 사람 다 지옥 간다고 여러분도 따라갈 거예요? 저 사람들 지옥 간다고 따라갈래요? 지옥까지 따라갈 거냐고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의 몸부림을 하나님 앞에 계속합시다. 새들이 날기 위해서 그냥 힘들지만 그냥 날개짓을 계속하는 것처럼 우리도 힘들지만 힘들어도 날개짓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는 새들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그들이 어떻게 넘어가냐면 기류가 있다는 거예요. 기류. 아래서부터 위로 상승하는 기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류를 만나서 히말라야 산을 넘어서 건너편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 풍랑 힘들죠. 때로는 풍랑 때문에 고난 힘들죠. 그러나 풍랑 때문에 우리는 더 빨리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 까닭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함은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했다면 세상이 우리를 좋아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마귀 두려워하지 말고, 알았죠? 몸은 죽여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몸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몸은 후피하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우리는 이럴 때마다 더 풍랑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왜 고난을 당하는가 한번 따라합니다. 내 곁에 오신 주님을 유령으로 착각할 때. 우리 25절에서 26절, 25절에서 26절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자, 아니 거뭇빛 바다 위에 그냥 하얀 소복을 입은 유대인들은 하얀 소복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하얀 소복을 입은, 또 머리는 쫙 풀고, 그죠? 유대인들 남자들 머리 이렇게 쫙 풀고, 그리고 또 뭐예요? 바다 위에 서 있으면은 사람으로 보여요? 귀신으로 보여요? 거기에다가 고춧가루만 여기다 딱 묻히면 뭐가 돼요? 한국판 귀신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고난받는 현장에 우리를 버려두시는 법이 없더라고요. 꼭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받은 현장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기적을 안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기적을 보시면 여러분 다 뒤로 자빠져 버릴 것 같아요. 다 놀라가지고 다 쓰러져서 기절할까 봐서 하나님 기적을 안 보여주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믿질 않아. 기적이 일어나면 큰일 나. 제가 설교하다 갑자기 붕 뜨면 여러분 다 뒤로 혼절해 버릴 거야. 다 놀라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적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리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유령으로 착각하지 말고, 우리는 때로는 내 앞에 있는 풍랑, 내 앞에 있는 고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풍랑만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국률의 물고기도 함께 보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뭘로 착각하지 말라? 유령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 주님을 인정해 드리세요. 모셔 드리세요. 그래서 모두 다 이 풍랑을 이기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